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 전적인 신뢰와 의지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자비와 베드로가 범한 몇 가지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단락에서 드러낸 죄악들은 우리가 쉽게 빠지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순한 양의 마음으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새기면서 들을 때에 정말 많은 회복과 기쁨이 있을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수지자의 배신을 예언하시는 단락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비하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이 사건을 저질렀을 때, 부인하는 사건을 저질렀을 때의 기록을 보면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막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그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면서 배반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할 너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서 후에는 나를 따라서 나를 위해서 네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영광되고 행복한 정금 같은 자녀로 내가 빚어줄 것이다. 그 예언을 먼저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죄를 덮고도 남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본문 말씀에 가득합니다. 이 무한한 사랑의 말씀을 오늘 우리 행복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여쭈었죠.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 왜냐하면 어디로 가시는지 여러 번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었기 때문이에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이제 나아가신다라는 사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 이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 차례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배워왔던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 번 배웠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뭔가 무지와 혼란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반복해서 배운 것을 몰랐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과 다른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평생 그 유대인들의 왜곡된 메시아관을 배우면서 이렇게 20년, 30년을 살아왔는데 진리가 그것과 다르니까 그것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무지와 혼돈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또 물어봤던 것이죠.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웠던 내용을.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설교 중간에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선입견, 우리 각자의 선입견 혹은 이 시대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선입견,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진리를 들을 때 우리가 그 진리를 이렇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스스로 혼란 가운데 머무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야 할 것이고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 또 이 베드로의 질문에 안타깝게도 다른 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 질문을 베드로가 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바로 이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질문을 드린다면 즉시 행해야 될 이 3계명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관심의 최우선순위였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양심에 즉시 행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쫓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도 이런 잘못에 어렵지 않게 빠지곤 하죠. 지금 내가 행해야 될 주님의 명령, 이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무슨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성도나 가족들, 이런 사람들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회 정의나 이런 거에 막 우리가 더 불의, 정의 이런 거에 몰두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성경에 있는 뭐 천사라든지 뭐 이런 호기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신비한 영역의 영적인 영역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지금 내게 맡겨주신 직장, 학교, 가정, 친구 관계 이런 데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등잔대 위에 등불처럼 사는 것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지 않고 무슨 그런 것들에 관심을, 다른 것들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둘 때가 참 많잖아요. 베드로도 그랬던 것이에요. 또 장래의 일에 마음을 쏟으면서 현재에 소홀한 경우도 많죠. 지금 베드로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나중에 그 따라가리라 했으면 그때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서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묻고 도우심을 구했어야 하는데 장래의 일에 관심을 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사역자분들이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의 모든 사역 기간들을 그냥 스쳐가는 배움으로 여기는 경향들을 되게 자주 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떠나야지. 주님께서 떠나라고 안 하셨는데 나는 여기서 배웠으니까 내 발판의 역할로 이걸 다 뽑아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다른 교회로 떠나겠다. 한 달이든 10년이든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그곳에 있는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이 사람의 최우선적인 명령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삼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일하는 성도분들에게도 유사한 경우는 당연히 많습니다. 물론 현재 있는 곳이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죠. 되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우선적으로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당장 이제 내일 월요일에 가서 거기서 주님이 내게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 정말 사랑하고 정말 착하게 내가 월요일날 걸어가야 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것, 찬양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관심사여야 되잖아요. 여기서 뭘 쌓아서 내가 무슨 뭘 하고 다음에 어디로 진급을 하고, 이게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그런 것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현재 충성이 아니라 장래의 어떤 것들에 마음을 쏟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호기심이든 무슨 사회정의든 무슨 장래의 일이든 이런 것을 현재 명령보다 우선해 두는 것은 이 명령을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죄성에서 비롯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여러 잘못들을 포함한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무시하셨어요. 어디로 가시나니까 야 나는 어디로 간다 대답 안 해주셨어요. 앞서 해주셨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반복해서 주실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앞서 그 말씀 같은 내용 주셨었거든요. 이제 이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또 주시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갈피를 잡았어요. 맞아, 나 배웠었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음을 향해 가시지. 그렇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도 우리가 자주 빠지는 그런 죄악된 반응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로 훗날 주님을 따라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바칠 수 있습니다. 나중 훗날이 아니라 지금 주님 따라서 제 목숨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봉독한 말씀의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베드로의 실제 그 부인한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 자신의 호언장담에 실행을 옮기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들을 때에는 베드로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정말 잘 판단을 내려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베드로와 같이 행동한 것을 잘했다고 정반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반대로 원래 품었어야 될 바른 마음을 잘못했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두 가지로 볼게요. 두 가지 반응은 어떤 일을 앞두고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첫째는 베드로처럼 난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해낼 거야 라고 힘차게 판단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난 못해, 실패할 거야, 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실 주님을 배신할 놈이야, 내가 잘할 것을 전혀 확신할 수 없어.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우리는 당연히 첫 번째 거를 대부분 좋게 여기죠. 두 번째 반응을 좋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판단 내린 쪽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난 해낼 수 있다, 나를 통제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고. 베드로에게는 높은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 사회가 자존감을 의도적으로 쫓고 있는 사람이든 은연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그 자존감의 열풍과 전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제가 봤을 때 한 감히 90% 이상 물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까지도 할 수 있다, 이쪽을 당연히 영향받아서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아닌데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다, 정반대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실천해야 하는 명령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했으면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스승이신 분께서 제자들의 더럽혀진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이 말씀을 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끼리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당시 어떤 마음이 있었죠? 서로 누가 큰 자냐 다투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발, 피조물의 발을 씻어주신 구주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교만한 마음이 아직 베드로에게는 이만큼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 큰 자냐 다투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에요. 이 마음의 형편이 베드로는. 그러면 진짜로 이 계명, 세 계명 3번이나 예수님께서 눌러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려고 했던 이 계명을 지키려고 했으면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드렸어야 합니다. 질문을 드린다면, 주님, 저는 마음에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낮아질 수 없고 지금 제 마음에도 내가 이 사도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그 교만이 꿈틀거립니다. 주여, 이 무익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른 막대기인 종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존감과 정반대로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해져 버리는 그 상태로 들어갔을 터인데, 순종하려고 했다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순종하려고 했으면 이 사람은 무너졌을 거예요. 제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치 거린처럼 간구드렸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의 선입견과 싸울 것입니다. 베드로가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을 보았죠. 경시했던 것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가 막 직간접적으로 막
우리에게 쏟아낸 그 자존감의 열풍에 많이 물들어 있어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2년 전에 여호수아 1장 5절로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자존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진짜 은혜를 누리자고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신 성도분이 7일 뒤에 주일날 교회 오셔서 자존감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을 교회에서 하는 걸 제가 제 옆에서 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그분이 막 특별히 사악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기의 선입견과 상반되는 진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존감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말들을 대략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판단, 그렇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 내가 내 삶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는 판단, 내가 잘 해낼 것이고 쓸모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안전하고, 그리고 자신이 존중받을 만한 존재라는 판단, 이런 것이죠. 이 자체로도 문제들이 있어요, 이 안에. 근데 심지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얻겠다는 것이 자존감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이든지 잘해낼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 없이 내가 존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이 얘기하면서 교회로 밀려 들어온 그런 세상 철학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뭔가 벌써 이상하죠? 이런 정도로 사회를 흔들고 교회도 막 교묘하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자존감이라고 하면 막 틈을 타고, 그러면서 알고 보면 그 안에 독소를 많이 품고 있는 이런 세상 철학들은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것을 기둥을 세운 사람들이 정말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인 분들일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막시즘이든 무슨 페미니즘이든 자존감이든 다 그 뿌리로 내려가면 정말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존감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면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 용어 자체를 처음 사용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용어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영향력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1910년까지 이제 살았던 하버드 대학의 철학자이자 심리학 교수예요. 근데 아주 저명한 분이라서 무슨 가장 큰 영향력과 업적을 남긴 이런 심리학자를 뽑을 때 뭐 십몇이 막 이렇게 뽑히기도 하더라고요. 엄청난 분이죠. 이분이 자존감이라는 말, 셀프 이스팀이겠죠, 영어로면. 그러면 그거를 처음 사용한 그런 엄청난 업적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찾아봤더니 이분의 아버지가 스베덴볼이라는 이단의 신학자예요. 근데 이 스베덴볼이라는 것은 삼위일체도 파괴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도 파괴하면서 성삼일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를 짓밟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진짜 사악한 이단이에요. 뭐 신비주의, 뭐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다고 그러고 막 온갖 이단의 총체 같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단의 신학자였다고 해서 그럼 윌리엄 제임스가 나쁘다는 뜻이냐, 자존감이 나쁘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아버지의 죄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 이단 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이상한 생각들을 더해서 그야말로 이단의 괴수였던 사람이에요. 이 자존감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 윌리엄 제임스가 이단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나쁘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고, 이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가 반성경적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성경에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아주 사악한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내가 해낼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안전하고, 하나님 없이 평안하고, 하나님 없이 존귀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볼 거예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감수한 자존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자존감을 키우는 실천 3가지를 그분들이 제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용서하기, 자기를 격려하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이 3가지가 자존감을 키우는 핵심 실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건 너무나 공허한 얘기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허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 죄책과 죄책감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이것은 진리인데 그 높은 진리에 다다르기 전에도 세상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 죄책감으로 인한 그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하면 진짜 죄책감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은 정말 허망한 얘기 하지 말고 제발 입 다물어 달라고 할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죄책감을 여러 군데서 느껴요. 주변 보면 뭐 TV 같은 데서 볼 수 있죠.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막 집단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믿을 만한 친구여서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내가 무시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씻을 수 없어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돼도 막 나를 찔러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너를 용서하면 돼. 괜찮아. 그럼 자존감도 높아질 거고 너는 평안해질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허망한 소리인지 그 죄책감에 시달려 본 사람이 제발 꺼지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낙태를 해서 신음하는 산모, 뭐 어떤 죄악들, 무슨 누굴 미워했던 죄악들, 자녀를 잘못 키운 회한들, 온갖 우리가 죄책감, 그 죄책, 그 엄청난 무게 앞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세워주신 양심이라는 파수꾼이 우리를 찌를 때 그냥 네가 너 용서하면 돼 괜찮아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웃기지 마 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진정으로 죄책에서 벗어나는 것,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네가 너를 용서하면 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존감을 키우는 첫 번째 실천이라고 신경정신의학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 반기독교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로 내가 나를 격려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위치로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기동하고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에게 격려를 하고 나 자신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위치로 높이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자기를 격려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자기를 격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룩한 선지자는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자신의 영혼에 외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제 자신의 영혼의 격려를 시작하죠. 근데 그 근거가 나와요. 바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라고 격려하는 것이 성경적인데 자존감은 하나님 빼고 내가 나를 격려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나를 대신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이단의 괴수가 만들어낸 그 자체가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죠. 하나님 없이. 성경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자기 영혼을 타이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아, 평안해도 돼. 괜찮아. 염려하지 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근거를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너를 후대하시니까 너는 평안해도 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빼고 하나님 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것은 그야말로 이따 다른 성경 말씀 살펴보겠지만 허탄하고 죄악된 자랑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시거든요. 허탄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계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어떤 안전감을 갖거나 자기 효능감,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금하세요. 이 통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섭리하시는 방식을 보고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그냥 판단하거나 내가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세상에서는 통계라고 얘기할 것이고 단순히 우리에게는 그 통계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반적인 그 역사를 보고 있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건강을 잘 챙기면서 살면 80살까지 살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평균 수명이라는 것으로 쫙 보잖아요. 잘 관리한 사람들. 그러면 30대,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은 나는 당연히 내일도 안 죽고 10년 뒤에도 안 죽고 20년 뒤에도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 나 건강해.
죽음이 뭐야? 나랑 무관하지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통치하실 때 그냥 성실하게 일하고 뭐 하면 소산도 얻고 뭐 노력하면 뭐 합격도 하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아도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거 진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랑의 삶 말고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일반적인 섭리가 있죠. 그래서 나도 이 일은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당연히 이건 합격하지. 당연히 이건 성공하지. 그냥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그런 통계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 자존감도 갖지 말라고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10년도 아니고 지금 1년 동안 내가 당연히 장사할 만큼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을 것이고 사회가 장사를 할 만한 여건이 될 것이고 1년 장담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르는 자들이 너희고 너희 생명은 안개와 같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가 막 불안해하면서 그냥 움츠려서 방구석에 숨어있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살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리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날 하루를 충성하면서. 지금 단 하루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으면 오늘 나는 살아서 이 땅에 살 기회를 받았구나라는 이 이상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안전감,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를 그냥 부서뜨리시는 말씀이에요.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허탄하고 죄악된 자기 자랑, 교만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를 망칩니다. 내가 취업만 하면 하나님 기도도 많이 드리고 교회도 잘 나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네가 취업하기 전에 지금 오늘 너의 생명을 거둬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 제가 담임 목사 되면 진짜 설교에 전념하면서 잘 생각할게요. 그전에는 배우고 시스템도 익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할게요. 네가 사역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신실한 우리의 선배님들은 매일매일이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충성했어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이 야고보서에 나온 잘못된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을 품었었죠. 주님을 따라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판단했던 이 베드로의 근거가 전혀 주님을 의지한 근거가 없었던 것이에요. 말씀의 근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자존감을 그냥 가졌던 것이에요. 난 할 수 있어. 박윤선 목사님은 육적인 용기라고 표현했고 요즘 용어로 하면 자존감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할 수 있다. 난 안전하다. 난 존엄하다. 이것을 외치는 것은 허탄하고 악한 자랑이라 지금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루도 자랑할 수 없는 안개와 같다는 그 진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경고하는 바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중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날을 예비해야 되죠. 주님이 언제 갑자기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이 두 가지 임박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겸손히 자각하면서 그날을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어쩌면 이 당시 베드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깊이 스며들어 있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악인가라고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분들은 나는 이 자존감에 그다지 영향을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특히 연세가 50대 6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 열풍 때 젊은 시절 안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이 죄와 싸울 결심, 경각심이 안 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이단이 기초를 세우고 세상이 키워온 이 반성경적인 세상 철학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의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훨씬 더 쉽게 파고들어요. 그냥 보수적이라는 표현은 전 좋아하지 않지만 성경적이라는 말로 대체할게요. 성경적인 교단의 강단에서도 자존감을 높이는 법에 대해서 다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나쁘다. 자존감에서 벗어나야 하고 성도가 품어야 할 그런 것이 아닌 죄악이다라고 하는 설교는 저는 딱 한 편밖에 못 봤어요. 자존감이라는 걸 검색해서 설교 들을 때 존 파이퍼 목사님 한 분만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다른 자존감의 설교는 다 이것을 키우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진짜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방비하게 당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철학이 스며들면 사랑의 충성이 사라져갑니다. 사랑의 충성이 사라져가요. 주여 이 무익한 종을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완악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겨우 충성을 해내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데 잘한다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라는 이 말에 우리가 취해서 내가 얼마나 무익한 종인지 얼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삶에 있어서 그런 자인지를 잊고 사랑의 충성을 상실해 가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감사와 찬양도 줄고, 왜냐하면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안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드릴까요? 자존감 높은 분들이. 지금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미국에 살고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전혀 절대 기도 안 드리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지 않아도 주는 은혜인 것을 시인하면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어저께는 제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드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셨사옵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제가 주님의 은혜로 먹고 삽니다. 이 오늘 먹는 이 빵 한 조각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라는 고백, 이 부유한 상태에 있을 때, 자존감에 차 있을 때 아무도 그 기도 안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평안이 줍니다. 자기 안정감을 갖고 자기 효능감을 갖고 해낼 수 있다는 이 사람들이 평안 없어요. 자존감 이 자리에서 키우려고 했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이 정말로 평안했나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강 같은 평화가 내 안에 흘렀던가? 그러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자존감을 키우면 평안이 사라지고 용기도 사라지고 교만과 비참함들이 커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사실을 직시하기를 바라셨어요. 이것은 억지로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직시이고 정직인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다 한 다음에 진짜 충성된 바울사도 같은 성도도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정직하게 시인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혜로 행한 것이다. 너희가 뭔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그런데 자존감을 추구하는 것은 눈이 멀어버려서 이런 진리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보고 해야 할 일도 못 보고 현실도 보지 못하고 세상 쫓아가는 것이죠. 괜찮다. 잘하고 있다. 무슨 이런 죄 정도는 범해도 괜찮다. 이런 충성 정도는 안 해도 괜찮다. 이 충성도 안 해도 괜찮다. 주일날 안 모여도 괜찮고 교회 봉사 안 해도 괜찮아. 전도 안 해도 괜찮아. 여기서 이런 죄 지어도 돼. 무슨 뭐 세상 쫓아서 살아도 되고 돈 쫓아서 무슨 코인 사도 되고 불신자랑 결혼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다 괜찮아. 이거는 이 정도 죄는 괜찮고. 그렇죠?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물들어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내가 정말 얼마나 마른 막대기 같고 무익하고 죄악된 자인지를 우리가 그냥 망각해버리는 것이에요. 계속 괜찮다 잘한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맡은 바 일을 잘 해내는 사회인이 되려면 기도 한 번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 한 번도 안 드려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에서 정점에 오를 수 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기도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해도, 1초도 안 해도 그거는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에요. 이 직업 영역에서 내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불신자분들에게도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분들에게도 성공을, 일론 머스크가 크리스찬이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도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잃은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치를 감내하고 희생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는 것들은 이런 자존감의 마음으로는 전혀 할 수 없죠. 주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무익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는 마음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 삶은 하나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땐 직장에서, 가정에선 가정에서,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정말로 내가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 말씀 따라 그 사랑과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 그대로든 이 마음으로든 기도드렸던 날이 한 며칠쯤 되시나요, 여러분에게? 저도 그 기도 없이 살았던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실패했다고 봐도 돼요. 충성에 사실은 우리가 실패했을 것이다. 성화를 못 이뤘을 것이다. 등잔대 위에 등불처럼은 못 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간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충성을 하겠어요?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날은 아마 우리는 그다지 충성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 기도가 없었던 모든 날들. 그 경건의 훈련을 치열하게 받은 성도들도, 루터 같은 분들도, 박윤서 목사님 같은 분들도 매일 그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는 합신에서 정말 가장 탁월하게 학생들을 말씀을 깊이 가르치는 안상혁 교수님 한 분이 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자기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에 손 얹고 주여 이 무익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년 365일 강의 전마다 그 기도를 드리고 강단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도 없이 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심정으로 제발 이 무익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그냥 그럭저럭 사셨던 그런 날들일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괜찮다, 잘할 거다 라고 하는 이 세상 철학,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간 이것이 우리를 엄청나게 망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무익한 종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거린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기도가 없었다면 그분은 자존감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존감에 물든 분이에요. 연세가 어떻든 자존감에 관한 책이나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여봤든 뭘 어쨌든지 간에 그 세상 철학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루라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잖아요. 등잔대 위에 등불 같은 삶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 모두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여러분이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착한 행실을 두드러지게 우리에게서 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듣고 내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은혜 덕분이야 라는 그것도 고백하라고 하셨죠.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진땀 흘리면서 눈물로 간구드리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하고자 하면 일단 자존감에 대한 얘기는 아예 싹 사라지고요. 그렇죠? 내가 그거 하나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죄악된 자구나, 무익한 종이구나. 그 바닥으로 떨어지고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수업 전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식을 대충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신학생들을 가르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 되려면 수업 전에 그 기도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경건의 훈련을 많이 받은 신학교 교수조차도, 개혁주의 신학교의 교수조차도.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받은 성도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무익하다는 것을 가장 깊이 깨달은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진짜 무익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께 크게 쓰임받아요. 예, 진짜 저는 못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하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가족들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일단 같이 화장실도 나눠 쓰고 밥도 먹고 뭐 어머니들 이런 분들은 밥도 차려주고 온갖 걸 하겠죠. 그러면 그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주님 제발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심지어 성도인 가족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안 하고 나서 우리 실패했던 적 정말 100번 1000번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 많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첫 순간부터 실패하잖아요. 아침부터 싸우잖아요. 우리가 아침부터 껄끄러워하잖아요. 그 사랑이 없잖아요.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교회사에 정말 충성된 종들의 책들을 보다 보면 제가 한때는 이게 너무 낯설어서 이렇게 위화감을 느껴서 이렇게 되게 막 멈춰서게 됐던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지와 같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진짜 신실한 성도들 있죠. 막 에드워즈 이런 식으로 막 하루 종일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분들, 목숨 바쳤던 분들 이런 분들의 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거린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거지다 막 이래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부담스럽고. 근데 성경적입니다. 여기서 거지라는 것은 비참함이나 굴욕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태만함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거지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전적인 의존, 그렇죠? 전적인 의지, 전적인 신뢰, 전적인 순종. 이런 부분에서 은혜를 정말로 아무것도 유익함이 없어서 내게 유익함 10개 있으니까 주님 이거 드릴 테니까 주님 자비하시니까 50개로 뻥튀기 주셔서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저는 유익이 0입니다. 저는 다 받는 자이고 제가 주님께 드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거지가 그렇잖아요. 거지가 뭘 주겠어요. 그 마음으로 모든 것 주여 좋은 것 다 은혜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진짜 주님 앞에 거지가 되어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윗처럼 모세처럼 살았던 성도들이 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 가운데. 자존감과 정반대죠. 거지의 마음. 자존감이랑 정반대잖아요. 그게 성도의 마음인 거고 그 사람에게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성화가 있고 사랑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거지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그냥 바꿔서 변주한 거예요. 모래알 한 알만큼의 자존감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모래알 한 알만큼의 자존감도 없어야 돼요. 그냥 내가 모래인데 죄로 오염된 모래, 죄 지은 진흙과 같은 그런 자.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후회는 따라오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네, 아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건 자존감의 반대죠. 가난한 자에게 복과 천국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은 행복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이 가르쳐주는 바 성도들은 지금까지 가르쳐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들이 가르쳐주신 바가 성도들이 무력하고 불안감에 떨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야, 자존감을 버리라고? 그럼 막 불안에 떨라고? 무력하라고? 나 다 못할 거라고? 위축되라고? 이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충성된 성도들은 세상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힘차게 살아요. 오히려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예상 외의 실패, 예상 외의 환난, 예상 외의 무슨 질병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자존감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뜻한 대로 안 되면 그 근거가 내 자신, 내 자존감, 내 판단이었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인생이 어디 그렇게 뜻한 대로 되던가요? 안전할 거라 여겼지만 환란이 닥칠 때 그럴 때 그 심령이 두려움, 슬픔, 원망, 혼돈으로 차오르는 것이죠. 자존감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죽음도 흔들지 못하고 환난도 흔들지 못하고 일의 결과도 흔들지 못하는 진짜 평안과 기쁨은 없습니다. 예, 죽음과 환난은 여러분들 그래도 좀 너무나 익숙하시죠. 근데 일의 결과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바는 충성까지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존감이 너무나 높은 자들이 되어서 결과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내가 결과를 낸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일반적인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통계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얇은 의미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것을 갖죠. 결과를 내가 장담해요.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어느 도시라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살리라는 자들아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 하잖아요. 결과를 자기가 보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야고보서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과 너희한테 안 달려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결과는 정말 우리에게 안 달려있어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노력이 결과로 이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적인 섭리를 통찰하면서 사는 것이지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C.S. 루이스 그분은 신앙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세계 최고의 작가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도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죠. 탁월한 대영 제국의 최고 훈장을 이렇게 뭐 주겠다 막 문인이 받을 수 있는 일을 쓸 만큼. 근데 그분이 옥스퍼드였나? 아무튼 그 대학을 갈 때 다른 과목들을 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석 졸업인가 했어요. 근데 기본 입학 자격 중에 이제 문학 이런 쪽을 공부했는데 수학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기본 낙제만 안 하면 입학을 할 수 있는 건데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필 그 세계대전이 터져서 징집돼서 군대를 갔다 왔죠. 그러고 나서 2차 이제 시험을 봤어요. 또 떨어진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나라와 그 대학에서 정책을 바꿔서 징병돼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은 이 기본 입학 시험을 면제해 주자.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합격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그 회심과 그 순전한 기독교와 막 여러 가지 그 위대한 작품들을 써냈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은 공부 잘하셨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체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시죠? 체력자 항목을 중학교였나요? 입학에 넣어서 그때 당시에는 뺑뺑이가 아니라 사립중학교를 지원해서 가는 거죠. 좋은 중학교에 가시려고 그랬는데 턱걸이랑 뭘 봐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떨어지신 거예요. 예, 사람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충성까지가 자기고 그렇게 만약에 갑자기 나는 체력장 전혀 생각도 못하고 원래 기존의 과목들 순리대로 막 준비했는데 체력장이 갑자기 생겨서 떨어지면 정말로 자존감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한 자녀는 아 좋다. 주여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고백을 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찬양의 재료를 찾고 그게 나에게 유익할 거라는 것을 믿고 누리고 맛보고 막 행복한 길로 가요. 그런데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결과에 따라서 무너져요. 내가 원했던 결과, 내가 예상했던 결과, 내가 예상했던 시기에 이게 안 맞아떨어지고 이러면 무너져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결과를 완전히 지우세요. 그것은 자존감입니다. 결과를 내게 달려있다고 하는 거. 그것 성도 가운데 너무 깊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가 충성하면 성도가 느는 결과는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성도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뼈저리게 이제 성경에도 가르치시고 우리의 신실한 선배들에게 체험하게 하셨어요. 어떤 미국의 대부흥기에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어떤 미국 북동부의 한 목사님은 평생 수십 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 부흥이 확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셨을 때 어느 한 주일에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막 멀리서부터 동네 사람들, 이웃마을 사람들이 다 갑자기 예배당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뭐 SNS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 말씀 들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불신자분들에게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 준 거예요.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예배당으로 미친 듯이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날 설교를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는데 그분이 예를 들면 30년이라고 치면 30년 목회한 날이면
며칠이죠? 막 만일, 10만일 뭐 이렇게 되나요? 그 가운데 그 하루에 회심한 사람이 나머지 29년 364일 동안 회심시킨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5개 설교를 처음 위필드 목사님의 격려를 받아서 했을 때 처음 어느 마을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3,000명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어요. 처음 그것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3,000명이 그냥 나오게 하신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가장 그 부흥의 물결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불안당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가서 그 지역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설교를 하는데 제일 성도 중에서 제일 많았던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회개를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들에서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를 일으켜주셨는데 설교 아직 안 했는데 어찌할까 하면서 그 예배당이 다 눈물바다가 되고 다 회개한 다음에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미국의 2차 부흥, 3차 부흥이라고 불리는 것들 인위적인 시도, 이렇게 하면 회심자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지, 결과가 내 의도대로 내가 결과를 주관할 수 있겠지 해서 많은 이들이 실족했어요. 전도에만 국한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걸 내가 주관할 수 없어요. 나는 충성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안이요, 안전이요, 승리요, 기쁨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 존재를 맡겨 의지하고 늘 따라 순종하면서 이 복된 삶, 평안한 삶, 승리의 삶, 기쁨의 삶 다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를 물들이고 미국 교회를 물들이고 세계 교회를 좀먹어 가려고 하는 이 자존감이라는 세상 철학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시고 가난한 심령, 복과 천국을 받는 그 가난한 심령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